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소요리 문답은 28번째이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계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교인 전도가 있어서 요약적으로 개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8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일단 답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여기 표현된 대로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보좌 우편,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 이렇게 해서 부활, 승천, 보좌,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자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부분을 수개월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특별히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행하셨다.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직분을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낮아지셨다는 것은, 높아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고백들이에요.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지심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게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심, 이렇게 낮아지심에 관한 고백이 사도 신조 안에 있고, 곧바로 높아지심에 관한 고백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주님의 직무였다. 낮아지심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하셨고, 높아지심에서도 여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다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제 아까 읽었던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 이런 낮아지심은 인간이 앞으로 처해야 될 비참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앞으로 인간이 처하게 될 모든 비참함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치루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미리 높아지심에 근거로 해서 우리도 앞으로
그와 같이 높아질 것이 확정되고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높아지심과 관계돼서 28문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약술할 테니까 다시 28문을 잠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가 몸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부활. 당연히 그렇겠죠. 아까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가 낮아지심이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 성육신,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그다음 마지막 그 부활 전에 마지막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셨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그만큼 비참함을 겪으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되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장사된 자가 높아지려면, 죽은 사람이니까 높아지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살아나야죠. 그렇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늘로 가면 그게 뭐 높아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일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심의 시작은 당연히 그래서 부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활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도 이 세상의 끝은 뭐로 끝나지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그 다음 히브리서 말씀을 따르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해서 하나는 뭐 하는 거? 태어나는 거. 하나는 그렇죠. 이거는 뭐 S그룹의 L 회장도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저기 조금 못 산다고 해서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사람도 그것을 넘어갈 리는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당하는 두 가지 이치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나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주는 내용이냐면 단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구원자가 됐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죽음으로 정복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으로 끝이 난다고요? 부활로 끝이 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반드시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한 거든.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사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 한번 55절부터 5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55절부터 5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맥을 잘 보세요. 사망이 질서예요. 근데 사망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57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부활, 15장은 부활 때문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의 역할을 다 못해요. 우리가 자연적 질서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지만 더 이상 자연적 질서 가운데 죽음 너머의 사망은 사망으로서 역할을 끝내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일단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오늘 부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그러나 부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미 정복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내용. 단순히 그냥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여기도 부활과 관련된 표현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42절부터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그냥 다시 죽었다는 몸이 다시 산다는 게 아니고 변화된다는 변화. 죄짓지 않는 몸, 썩어지지 않는 몸, 영생에 관한 몸으로 변화한다. 예수처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활과 관계에 대해서 1세기에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었겠지만 이 부활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기적설, 그다음에 기절설, 그다음 도적설 이런 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허위설이 있었어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허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놓고 예수님이 뭐 했다고 얘기했다고요?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허위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허위설이에요. 그리고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하고 잠깐 깨보니까 어디였다? 무덤 아니어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래서 기절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또 어떤 소문들이 있었냐면 환생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이것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봤다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본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는 반드시 믿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믿으면 돼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 여기에 아멘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데 여기에 아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역사의 한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여기에 아멘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는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옛날에 다 물어봤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이미 정복되어 있고 여러분을 죽이는 사망의 권능과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사망으로 몰아낼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 부활의 교리로 확증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죽음을 정복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이 교리와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부활했어요. 그 다음 부활 다시 살아난 것과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걸 승천이라고 말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표현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높여지신 단계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셔요. 승천은 그래서 부활의 필수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곧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의 중보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 다음 올라가신 다음에 28문은 어떤 것에 대해 나온다면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또 있네. 에베소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이거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니까 자기는 누구겠어? 당연히 그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셔서 자신의 어느 쪽에 앉으셨다고요? 오른쪽. 근데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해야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실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멘하면 이제 믿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편이라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선배들이 좀 이해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는 실제 몰라요. 천국에 계시죠. 그의 몸은 천국에 있어요. 근데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천국 어딘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분명히 천국에 예수님의 몸은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요. 단지 몸으로서는 천국에 계실지라도 그분의 신성으로서는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주교하고 루터교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인성, 몸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찬할 때 진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있다, 몸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몸은 하늘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천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 몰라요, 천국이. 그러나 성령 안에서 모두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함께 계신다. 그냥 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아니에요. 몸은 언제 다시 확인할 수 있냐면 마지막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서 보여줘요. 그때 관계된 표현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 잠깐 여기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까지도 표현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그분이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끔 보일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때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의 몸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실제 하나님의 오른쪽인가? 그건 차치하고라도 실제 몸은 예수님이 천국에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언제 그분의 몸을 볼 수 있다고요? 재림 때. 재림 때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제 혼란과 아픔들이 있고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그냥 정리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리문답 시간이니까 그냥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심판과 재림할 때에 어떤 성경 구절들이 언급되어 있는가를 제가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첫 번째는 뭐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직 누구만 아시는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혹시나 이 땅 가운데 인생 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예단하거나 예측하거나 확증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들을 대신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자가 있으면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을 하는 것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두 번째, 재림과 관계돼서 성경에 자주 언급하는 것들은 뭐냐면 재림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경고가 없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절을 더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예수님 재림할 때만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진이 늘 있어요. 전쟁은 창세 때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늘 있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만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늘 일상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보면서 말세로구나 하고 느끼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 묵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은 없어요. 지구의 종말이 자폭적으로 가서 이때가 되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도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재림과 관계돼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오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은 오신다.
갑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징조가 있은 다음에 오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시는데, 오시면 모든 인생의 눈으로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본다 못 본다?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두 가지로 봐요. 죽었던 사람은 다시 몸이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한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그 재림하신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그냥 보겠죠. 근데 그냥 보지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다 눈으로 목도할 거예요. 목도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딱 두 편으로 나눠져요. 한쪽은 양의 무리가 될 것이고 한쪽은 염소의 무리가 돼요. 성경은 이것 외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첨부하거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냐고 유혹하면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줘볼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큰 교회에 혼동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하게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는 진행돼요. 그렇게 진행돼요. 근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냐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정작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가는 것은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대요. 왜 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지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 하나씩 이야기하거든요. 2절 소극적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어차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기 때문에 도둑까지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알래야 알 수가.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도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글쎄 왜 가난한 집 가져갈 것도 없는데 가져갔어요. 정말 중요한 걸 가져가요. 중요한 거 가져가가지고 참. 근데 가져가는데 그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았어요. 나쁜 예의도 없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좀 몇 시에 오겠다고 말하면 내가 맞이할 거 아니야. 열어놓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고 안 왔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막 발자국이 있고 창문이 열렸고 막 그래. 그래서 물건은 없어졌고. 똑같아요. 도둑이 언제 오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적극적으로 왜 알 필요가 없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5장 5절 말씀을. 자,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여러분이 어디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와도 괜찮으니까 굳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재림을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맞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할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재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라고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와도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에요? 전부 여성들이 많이 왔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딸들이라고요? 빛의 딸들이라고요. 뭐 암흑가의 어두운 세계에 주먹 쥐고 다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빛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그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선한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잠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주님을 잘 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게 하신 사건이시고, 승천하신 자리가 우리의 몸도 하늘 보좌에 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런 우리를 신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알아가도록 위해서 소율의 문답에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당할 모든 비천함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움을 미리 맛보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실 때,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감격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말씀,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